갈라디아서 2장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다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행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는 온전한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계시하는 성경입니다. 로마서의 축소판이라고도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풍성한 은혜로 인한 구원은 갈라디아서의 자유와 연결되어 있어서 그 깊은 계시적 설명이 되어진 서신서입니다. 그 맥락 안에서 우리는 2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2장은 1절부터 10절에 이제 안디옥 그 공의회,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있었던 논쟁, 그리고 베드로가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 개척된 선교적 교회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다가 갑자기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들로 인하여 그 식사의 자리에서 떠난 바로 그 율법주의적 행동을 통한 바울의 책망이 있게 되고, 이 두 가지 사건 안에서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에 대한 정확한 복음의 완전함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의 1절부터 10절은 예루살렘 공의회로 올라가 모든 기둥과 같은 사도들과 악수하며 그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한 일들에 대한 일들을 우리는 디도의 할례를 통한 사건을 통해서 다른 면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2장 1절에 14년 후에입니다. 어디로부터의 14년인가? 1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회심한 이후 바로 예루살렘 교회로 나아가 유력한 사도들 밑에서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고 아라비아 광야로 나아가서 훈련하고 이 3년의 제자 훈련과 같은 시간을 보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 기간에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인정하는 일들이 보편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도행전에 보듯이 바나바를 붙여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화해시키시고 몸된 교회에 접붙임 바 되도록 주님께서 바나바를 사용하십니다. 그 3년 반 훈련 이후에 14년이라는 뜻이니 바울이 회심한 지도 벌써 오랜 시간이 지난 후입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르심을 입은 이 부르심 안에서 여정은 시작되고, 바울은 이제 1차 전도 여행의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고 1차 전도 여행을 떠난 그 시점쯤 예루살렘 공의회가 개최되어서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개최됩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는 교회의 총회적 회의이고 그 회의 안에서 중요한 안건이 올라옵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고 주께로 돌아오고 있는데 이방인들이 이 율법과 할례를 모두 행하게 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안건입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잠시 사도행전 15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구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몬이 고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였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방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 변론을 위하여 15장 7절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먼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음에 대한 이방인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거룩한 일들을 베드로 실제로 자기가 고넬료의 가정과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폭발적인 부흥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했고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었던
야고보가 일어나서 아모스서 9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다윗의 장막을 일으킬 것인데 그 퇴락한 다윗 장막이 회복되는 일은 에돔 족속과 모든 열방의 남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적 계획이다. 계시적으로 아모스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그곳에서 왈가왈부 진행되었던 이방인들이 주의 백성으로 들어오는 게 맞냐 맞지 않느냐의 그런 논쟁들은 끝나고, 그러면 구약으로부터 내려왔던 유대인들에게 선포된 이 율법적 모든 문항들을, 법도를 지키게 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논쟁 가운데는 이렇게 합의합니다. 19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가장 본질적으로 이방인들도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규정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접붙임 바 되도록 은혜로 허락하자라고 결정합니다. 그것이 뭐냐? 20절에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세한 613가지의 율법적 조항들을 이방인들도 다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고 피의 제사와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피채 먹는 생식이 난 부분들을 하지 말라고 가하는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이 일에 대해서만 이방인들도 참여하지 말라고 교훈하여 그들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한 형제로 받아들인 것이 옳다라고 결정한 것이 예루살렘 공의회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하더라 라고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 일들을 결정한 이유였습니다. 자, 다시 갈라디아서 2장으로 돌아와서 성경의 모든 맥락과 단어들은 거저 쓰인 단어들이 없고 그 맥락은 우리가 계시적으로 읽어야 할 텐데 2장 1절부터 디도의 할례, 디도는 헬라인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를 할례를 시켜야 되냐 마느냐, 사실은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할례를 시키냐 마느냐의 문제는 사실 이방인들에게 필연적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복음의 온전함 가운데서 슬그머니 들어온 율법주의적 복음을 공격하는 이러한 다른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오는 이 추수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온전한 진리 가운데서 저들을 자유케 하자.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율법주의적 조건을 통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그들을 얼거매게 되면 복음 안에서의 참된 자유가 손상되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은 분명히 갈라디아서 2장 초반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그가 14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올라갔을 때에 2절에 보면 계시로 인하여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뭔가 이 바울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인과 음성과 주의 뜻에 의하여서 14년 만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이 여정은 매우 중요한 여정입니다. 성경에서 14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은 요셉이 꿈꾼 7년과 7년의 14년간의 애굽을 완전히 바꾸는 강력한 14년 동안의 꿈의 환상의 기간은 애굽이 노동과 만몬과 사람의 힘으로 운영되는 애굽 미츠라임은 어떤 뜻이냐면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이 구조적인 그러한 맥락들을 다 끊고 온전한 구원,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온전한 약속을 이행하게 하셨고 이스라엘을 애굽에 넣었다가
70명의 가족과 12명의 아들을 빼내는 이 과정 속에서 주님은 그 애굽을 요셉을 통해서 바꾸게 하셨는데 그게 딱 14년이 걸렸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강력한 다윗의 장막, 여기 안디옥 선교적 교회가 일어나고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첫째 선교가 시작되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추수의 강력한 열매들을 보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고민에 빠졌고, 그 고민을 해결하는 계시적 말씀은 아모스의 다윗의 장막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14입니다. 숫자로 따지면 다윗은 14예요.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사자복음인 족보를 표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42대 만에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 42대 만에 오는 그리스도를 14대로 다윗으로 끊고 있습니다. 실상 마태복음 1장에서 다윗만 왕으로 표현하고 있고, 이스라엘엔 다양한 왕들이 많았지만은 솔로몬조차도 왕으로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윗만 왕으로 표현하고 있고, 마태복음 1장의 사자 계시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말할 때 그것을 역사를 다윗의 구간으로 세 구간으로 쪼개 42대 만에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3년 동안의 제자 훈련을 마치고 그로부터 14년 차에 계시 때문에 예루살렘을 올라갔습니다. 계시를 인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무슨 계시일까요? 유대인들만 구원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복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도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그리스도의 교회로 세워주시고 회복하시는 이방인들도 후사가 되는 강력한 계시를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을 잠시 가보십시다. 에베소 3장 1절에 보면 그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됐나. 바울은 강력한 위로부터의 계시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바울은 말을 잇지 못하는 감격의 은혜의 강제력으로 충만했습니다. 2절로 넘어가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나.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바울이 강력한 계시로 그가 주체할 수 없는 감격 안에 쌓여 있었던,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에서 14년 만에 7년과 7년을 합한 14라고 하는 다윗이라고 하는 강력한 구원의 숫자. 다윗은 주께 사랑받는다는 뜻입니다.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은총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14년 후에 계시를 받은 바울은 예루살렘 공의회에 올라갑니다. 그는 대체 무슨 계시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갔나요? 그게 에베소 3장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 계시가 뭐냐?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할렐루야. 바울은 7절에서 이 복음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복음의 지경
온 열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복음의 혜택을 받는 지경에 관한 문제, 유대인과 모든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복음의 편만함이 바울에게 임했고, 바울은 이방인의 그릇으로서 이 복음의 계시를 받았고 3년 훈련하고 아라비아에서 말씀을 받은 후 14년 된 이후에 계시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기가 막힌 계시의 책입니다. 사도들을 움직이고 믿는 사람들의 여정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 말씀을 오늘 듣는 여러분에게 비전이 없어 허무하고 꿈이 없어 삶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보내시고 만나시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기서 갈라디아서 2장으로 다시 돌아와 계시로에 올라가 내가 이방인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한 것은 이것이 나의 다름질이나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공식적으로 자랑하고 공식적으로 계시받았다 뭐 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가만히 들어온 율법주의적 포인트를 가지고 교회를 다른 복음으로 물들게 하려고 하는 그들이 봐라, 교회 안에서도 저 유력한 사도들이 저렇게 하고 있지 않냐, 그러면서 교회 가운데 그것을 주력한 복음의 핵심으로 주장하려고 하는 그러한 더러운 것들이 교회 가운데 들어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은밀하게 개인적으로 사사로이 말했고, 이러한 일들은 아직 공식적으로 풀어지지 않았는데 바울은 이러한 거짓 형제, 슬그머니 들어온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엿보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싸우게 만들고 대립하게 만드는 이러한 것을 주의 깊게 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5절에서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전략과 그들의 공격을 눈치챈 바울은 절대로 그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도록 일시라도 조금이라도 1분이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율법주의적 형태를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의 참된 자유와 맞바꾸게 되면 복음의 진리가 너희 가운데 항상 잊지 못하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는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디도의 할례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온전히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생명의 일들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6절에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으신 유명하다, 유력하다, 저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 거 나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기로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유명한 일, 특별한 사람의 유력함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하여 퍼즐을 감당하는 일뿐이다. 누가 더 낫냐, 누가 크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편만함과 유대와 온 이스라엘, 온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을 우리가 부르심 안에서 해내기 위해서는 부르심의 기준과 지경을 정확하게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게 합당하게 행하여야 맞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고 유대인에 기둥된 야고보와 게바와 베드로죠. 베드로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약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이 복음의 완성을 위해서 각자의 부르심의 영역 안에서 신실하게 충성됨으로 일하자라고 악수하고 헤어졌다는 겁니다. 다만 10절에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복음의 경계와 상관없이 주님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소자들을 돌보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방인이든 유대인들을 따지지 말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돌보자라고 합의한 후에 헤어졌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갔는데 시간이 얼마 지나 게바가 안디옥에 다시 와 이르렀을 때 바울이 책망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12절에 보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야고보라고 하는 감독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게바가 안디옥에 신방 갔으니 너희들도 가보라고 하고 유대인들을 보냈는데 게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안디옥에서 식사 자리를 열어서 함께 먹다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들이 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이 그 할례자를 두려워하여 그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그 식사의 자리에서 떠나 물러갔다는 겁니다. 그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하고 심지어는 바울과 함께 선교의 여행을 떠났던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1차 선교 여행 이후에 이 사건이 터진 것인데 물론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어떠한 의견의 차나 감정의 골이 깊어진 건 사실이고 둘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부터는 따로따로 갔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이지만 일단 바나바와 그 간격이 벌어진 첫 번째 감정의 골은 여기에 있습니다. 바나바도 그 깊은 심연 속에 있는 유대인으로서의 독점적 자부심과 이방인들에 대한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집안에 있는 탕자 큰아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유업을 마음껏 탕진하여 돌아온 회복된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두 번째 탕자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회복되는 그 회복을 보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과 같은 집안에 있는 탕자 유대인 큰아들, 집 밖에 탕자 이방인 둘째 아들. 둘째 아들은 회복되어 반지 끼고 권위를 회복하고 아들됨도 회복되고 송아지도 잡아고 잔치하는데 큰아들은 나가서 땀 흘리고 율법주의적으로 섬기고 그렇게 하다가 아버지께 승내고 당신은 저 타락한 아들을 위해서는 염소 새끼도 잡고 송아지도 잡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도 하고 그러는데 나에게는 그렇게 해준 적이 있냐고 막 아버지께 대드니까 아버지가 그를 잠잠하게 만드는 한마디, 예 아들아 나의 모든 것이 이미 너의 것인데 어찌하여 너는 그렇게 율법주의적으로 땀 흘려가지고 그 유업을 취하려고 하느냐. 큰아들 유대인 바로 율법주의적인 그 사람에게 날리는 아버지의 유업을 취하는 매우 중요한 강력한 비밀이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선포하는 말에 들어있습니다. 그렇듯 여기 지금 바나바나 심지어는 기둥과 같은 베드로, 게바도 유대인들과 함께 식사하다가 유대인들 예루살렘으로부터 야고보 감독이 보낸 사람들이 도착하니 그 자리를 떠나고 외식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책망합니다. 14절에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복음의 진리가 뭐예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복음 안에서는 편만하게 공평하다는 겁니다. 유대인이든 여자든 남자든 종이든 자유자든 모두 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은혜로 되는 것. 아멘. 바로 그 생명의 비밀을
따라 차별 없이 행하는, 외식 없이 행하는 그 일을 따르지 않고 복음을 쫓지 않고 본인들이 갖고 있었던 유전이나 전통이나 해왔던 경험적 옛 구습을 쫓아 이방인들과 맛있게 식사하다가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고 거기서 떠나고 심지어는 바나바까지도 그 유혹에, 외식의 유혹에 빠져들었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저도 목회자고 여기에 있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율법주의적 종교성에 우리가 빠지게 되면은 복음의 완전한 자유함들을 국한시키고 복음의 진리의 능력과 영광을 손상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참된 복음의 진리 안에서의 자유가 손상되지 않도록 바울이 얘기했던 슬그머니 가만히 들어온 어떠한 복음의 공격도 허락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이 두 가지 사건을 전제로 복음이 왜 모든 영혼들에게 편만한지를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지 않았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여러분, 저를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율법이라고 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율법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율법의 개념이 실상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율법을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은 모세 오경에 근간을 한 전체적인 하나님 나라의 계시적 맥락입니다. 그걸 토라라고 해요. 그러나 율법주의와 종교적인 그러한 이슈들을 법도와 율례의 기준으로만 따지려고 했던 613가지의 그 율법적 개념들을 주님의 명령으로 지키려고 하는 그 율법에 국한되어 있는 바로 그 율법도 율법이라 해요. 그러나 그것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강력한, 여러분 모세오경은 창세기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율법은 실상 모세로부터 온 거예요. 모세로부터 율법이 온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토라라고 하는 넓은 개념으로서의 강력한 하나님의 계획은 율법이라고 하는 그러한 율법적 법도적 개념 그 이상의 것입니다. 토라는 실상 조금 더 넓은 의미로 하나님의 심장이란 뜻이에요. 토라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정확하게 이스라엘, 제사장나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그 안에는 그리스도의 계시가 있고 그 안에는 율법의 법도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됐고 창조가 어떻게 시작됐고 가정이 어떻게 시작됐고 사람과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부터 시작되는 굉장히 면밀한 하나님의 생각과 의도와 가치를 실어내는 넓은 의미에서의 토라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구원의 이 영광을 자신들에게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독점적 잘못된 의식을 통해 이방인들을 개취급하고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사랑하시는 그 영광을 놓치게 됩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유대인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의 이방인 사람이에요. 그렇게 치면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계획이 이방인을 불러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을 그에게 주어 시작한 이 일들이 앞뒤가 안 맞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율법 법도적 개념 이전에 모세보다 훨씬 더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는 계획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제가 이 열린 하늘 교회에서 말하는 그 토라의 확장적 개념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때 그러면 토라는 필요 없다라고 하는 개념을 실상 이방 교회가 그런 개념을 가지고
복음으로면 다 됐네. 그러면 토라는 버려도 되네.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음번에 설명하겠지만 율법과 율법 주의는 다른 의미입니다.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율법의 행위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고 말할 때 그 협소한 율법의 개념은 창세기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모든 나라를 구성하시는 이스라엘의 계시적 토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자신들만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독점적 복음에 축소된 의미를 갖고 있는 바로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주님은 처음부터 열방의 왕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개념에 대한 부분을 잘 정리하셔서 이 바울의 주장을 잘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두 사건을 통해 정리합니다. 결론,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제가 말씀드린 광의적 토라의 개념 안에는 율법의 완성이 되신 그리스도의 계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반석도 그리스도요, 만나도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를 성경으로 이해할 때 그것은 단지 우리를 얽어매는 율법과 명령으로서의 조항이 아니라 기쁨으로 이 계명을 지키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충만함이 그 안에 들어있음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아멘. 지금 이방인의 교회가 실수하고 있는 것은 성경 안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적 개념이 협의적인 그 조항적 율법인지 아니면은 토라의 넓은 개념 안에서 그리스도를 계시로 한 모든 이스라엘의 민족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계시들을 다 말하는 건지는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경험한 이방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한국 교회도 이 토라를 버렸어요. 구약의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그렇게 깊게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다시 회복돼야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여기서의 율법은 계명과 명령의 조항으로서의 율법에 국한되어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앞에서 설명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따지고 든 유대인들의 그 조항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서 넓게 담고 있는 토라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많은 목회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을 그러면은 율법이라고 하는 이 토라는 다 버려도 되냐?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 이방인의 교회 가운데서 토라를 모르는 방종들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들을 범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긴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다 할 수는 없고 일단 그런 개념이라는 사실 이제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7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이 갈라디아서 율법이라고 하는 이 말의 개념을
토라 전체로 해석한 사람은 토라를 하나님의 거듭난 이후에 주님의 생명의 계명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 개념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바울이 말한 것은 앞에 사건을 통해서 말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계명으로 이방인들 구원받은 영혼들을 얽어매려고 하는 그런 율법의 조항들에 국한된 얘기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서도 그러한 조문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고, 그러한 모든 묶여있는 그러한 노예의 문서와 같은 그러한 율법주의적 조항들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됐다는 뜻이지, 창세기부터 창조로 시작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심장 속에 있는 주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계획들을 모두 다 무산시키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11조를 그만둬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 개념 자체도 11조가 모세로부터 율법의 개념으로부터 시작된 줄 알아요. 11조는 사실 모세가 율법을 11조에 대한 명령적 개념을 받기 전부터 생명의 원리로 있었어요. 아멘. 아브라함이 군대와 싸워 318명을 데리고 소돔과 고모라 땅을 여러분 자유케 한 다음에 돌아올 때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그 대상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안에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11조 예물을 드리겠다고 선언한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리고 야곱도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 다시 그 풍성한 여러분 풍성한 삼촌의 집에서 나와가지고 그 풍성한 은혜들을 주신 아버지를 깨닫고 광야에서 사닥다리의 계시를 본 이후에 내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은 1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율법의 조항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드리는 하나님 나라의 헌신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자,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자, 그러한 율법적 조항이 있기 전부터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의 영혼을,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시는 그 가치와 DNA는 있었죠. 아멘. 그 율법적 조항을 가지고 사람을 얽어매는 율법주의적인 것으로부터의 자유지, 토라로부터 자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래서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다. 율법을 나는 완성하러 왔다. 아멘. 율법의 본질적인 사랑과 은혜와 공의의 그 DNA를 진짜 생명의 빛 가운데 드러내러 왔다, 완성하러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기를 바라고, 저는 유대인들이 주장하고 있었던 율법 조항적, 율법주의적 신앙생활로부터, 외식으로부터 여러분이 자유케 되기를 바라지 토라도 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긴 얘기라서 나중에 스쿨할 때 더 깊이 함께 나누도록 하고, 아무튼 갈라디아서 2장 안에서 복음의 온전함이 손상되지 않는 교회 가운데는 사실은 원수가 슬그머니 가만히 들어온 자들을 통해 복음의 완전한 은혜와 풍성한 영광들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공격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교주의적, 율법주의적 신앙생활, 외식하는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라디아서 2장의 생명의 말씀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린 부족하고 약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의 깊은 비밀과 영광을 사모하오니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복음의 풍성함과 충만함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영혼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오늘 갈라디아서 2장의 생명의 비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주님은 유대인과 이방을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지금은 이방인의 때요,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주님께서 생명의 능력을 열어주시고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일들을 여셔서 이스라엘과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주님께서 계속해서 추수하시고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율법의 조항으로 율법주의로 영혼들을 부자유스럽게 먹는 복음을 축소시키는 교회가 되지 말고 자유함으로 영혼들을 복음 안에서 마음껏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일으키십시다. 우리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님, From the moment that I wake up until I lay my head,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Sing all my life.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goodness of God. May not have what I want, but I got what I need. This is the goodness of God. Look at where we're standing now. This is the goodness of God. His presence is all around. This is the goodness of God. Even in the midst of a pandemic, we still feel your presence. This is the goodness of God. Freely given, this is what the blood has done. This is the goodness of God. The veil is torn now. This is what the blood has done. This is the goodness. Oh, the veil is torn now. This is what the blood has done. This is the. We run boldly to the throne of Christ. All because the blood, yeah. This is the goodness of God. All around me, yes it is. This is the good. Oh, once was blind, but now I see. This is the goodness of God. Come on, say this is. This is the goodness of God. Yeah. This is the goodness of God. Yeah. This is the good. Oh, I'm living. This is the. Oh, I'm living. This is the goodness of God. This is the goodness of God. Oh, look where we're standing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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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re standing redeemed, yes we are. We're standing redeemed, yeah. This is the goodness of God. Oh. This is the mercy of God. This is the mercy of God. We're so thankful, God. This is the mercy of God. Wash clean right now where you are. There's blood, there's renewal. Yeah. This is the mercy of God. Receive it now. Well, come right in. Come as you are. Worthy is your name, Jesus. You deserve the praise. Worthy is your name. Worthy is your name, Jesus.
Give me wisdom, 'cause you know just what to do. You know just what to do. God, I look to you, and I won't be overwhelmed. Give me vision to see things like you do. God, I look to you, 'cause you're where my help comes from. You give me wisdom, 'cause you know just what to do.